오늘 이 시간은 바벨론의 경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하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제 바벨론 나라가 정말 있었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또 불살랐으며 많은 인재들을 데리고 포로로 들고 가고 70년간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예, 바벨론이 나라가 그렇다 할지라도 바벨론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것은 다 지나간 일이고 우리에게는 그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바벨이라고 혼란, 기본 어근은 특히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넘쳐 흐르다, 또 섞다, 혼합된 먹이를 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바벨론이란 뜻조차도 하나님 토라에 섞지 말라는 뜻이 입에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입니다. 이 혼란이란 원인은 교만에서 비롯된 동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마음이 바벨탑이에요. 이러한 생각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최고 경지에 다다라 자기네 이름을 높아지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는 걸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하는 일을 막고자 하여 언어를 혼잡게 하고 알아들을 수 없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건설하기를 그쳤다고 합니다. 바벨이란 자체가 인간이 최고의 경지까지 도달하여 자기 이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것은 구원할 수 없는 빗나간 길이기 때문에 막고자 경고하신 것이죠. 그럼 이사야 13장 1절 말씀을 알고 보니 이제 1절을 알고 보니 그 2절 이하가 풀리는 거예요. 13장 2절에 봅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예. 그럼 민둥산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민둥산은 사파라고 문질러 닳게 발가벗기다 드러나다입니다. 그럼 이것은 마음을 낮춘 자가 민둥산인 거예요. 자기 육신을 발가벗기움을 받은 자가 민둥산인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벗어 던지고 마음을 낮춘 자인 거죠.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내가 어떤 자인지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것을 얻는 거예요. 근데 다 내 자신을 내가 몰라요.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의기양양하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교만인 거거든요. 그러나 반대로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된 자들을 그런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치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치가 무엇이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실제 영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 교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장소인 거죠. 이것을 회당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기치는 기, 표, 증거, 군기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증거자가 되고 또 이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들이 모인 곳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치가. 빛나다라는 어근으로 햇불을 올리다 의미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뜻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며 낮추어진 자, 손을 흔들어 구별된 자로 자신을 알아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이제 좀 손을 흔들어를 이제 또 무엇인가 살펴보는데 누프라고 떨다, 즉 아래 우회로 진동하다 혹은 앞뒤로 흔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단어의 뜻은 놀랍게도 레위기 23장 읽진 않지만 10절에서 12절 말씀과 연관됩니다. 읽어봐야 되겠네요.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아멘. 이 얘기는 초실절된 보리 한 단 베는 날이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이거를 50일 동안 날마다 제사장이 우로 흔들어 앞뒤로 흔들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방법을 요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의 더러움을 씻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마음이 가는 것을. 회개의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이것이 50일이 되면은 오순절에 맥주절 절기가 또 되는 거죠. 이것이 흔들어 이사야 13장 2절에 흔들어하고 같은 히브리어를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죄의 속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더 더러운 것에서 회개함으로 흠이 없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이 됐을 때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정결의 의미를 또 얘기하기도 하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것 버리고 들림이 된 자들이 존귀한 자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입니다. 실제 그 문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7에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시죠.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9절을 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들어가면 나와도 위로 흔들고 아래로. 또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르락 내리락과도 또 연관이 되는데 이것은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전하는 이런 의미도 또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과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몸이 돼 들어가는 거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는 자들은 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총회가 카레랄죠. 회집장소 또는 교회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처소들이고 곧 구원받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을 흔들어 조금 더 살펴보면 또 마음이 떨다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사야 66장 2절을 봅니다. 이사야 66장 2절. 거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것은 하데르 혼란과 두려움으로 부서 떨어뜨리다 위협하다 놀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요 우리가 떠는 것은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럼 즉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정말로 내가 더러워질까 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질까 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떠오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것에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게 있어요. 또 이것은 무서운 두려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는 흔들어 자신의 삶에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만이 그걸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다 연약해요. 항상 그것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단한테 잡혀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우면은 그걸 이기지를 못해요. 실제로 두려울 때 그것을 한번 완전히 아주 그 두려움을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뭔가 해결을 본다면 그거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처음 이제 신앙을 가질 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무서움이 기도할 때 무서움이 많이 올 때가 있대요. 무서움이. 그랬을 때 그 무서워할 때 저보고 눈 뜨지 말고 완전히 평안이 올 때까지 자리 뜨지 말고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을 뜨면 그 두려움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두려움이 왔을 때 눈 뜨지 않고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자리 뜨지 않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 공포가 올 때 눈 뜨지 않고 오로지 눈 뜨면 사방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지 말고 두려움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한다 한고 할 것 같을지라도 눈 뜨지 말고 그거를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안 덮인다고 이기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맞아요. 이것이 우리가 한번 이 각오의 기도가 그 사단과의 그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진짜 실질적으로 날 와서 치는 것이 아니라요. 와서 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작용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안다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은 공포로 오거든요. 근데 그 공포가 얼마나 그게 그 시간에 두렵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러면 또 오고 또 올 때는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이겨나가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8장 1, 2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이 그 두려움에서 정말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이것이 늪어 흔들어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드릴 것과 연관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고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13장 3절을 봅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이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자신의 그 육신 생각에 잡히지 않고 이긴 자들, 구별된 그들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책망과 훈계로 새롭게 된 자들을 하나님은 불러서 하나님의 그 노여움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평화보다 사랑보다 심판의 얘기, 책망의 얘기 더 많습니다. 훈계의 말씀이.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심판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심판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내 안에 육신이 제거되기 때문에 제거됨과 동시에 생명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어둠을 제거하고 태우시는데 온전히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순간순간 말씀에 새겨지는 그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때는 한번 이기고 나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이사야 13장 4절 봅니다. 산에서 물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아멘. 군대를 검열하심이라는 게 뭐냐면 파카드, 방문하시다는 뜻이었어요. 하셔서 감독, 검토하시고 훈련된 자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일, 즉 임무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훈련해서 통과되는 자에게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통과되지 않냐면 더 지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탈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 군대대장으로 오셔서 세일을 명하시고 행하라 하신 같이 우리보다 먼저 항상 주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 13, 14절 봅니다. 예를 들어 보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 14.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지만 그것이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나는 사명자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그 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 쓰시지 않아요.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했으면 내 발의 신을 벗는 자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무리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그 복음을 전할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인 거예요. 작은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로 용사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13장 4절이죠. 산에서 물의 소리가 무진장 많아요. 많은 백성들의 소리 같은 것이 엄청 많아요. 모든 열국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가운데 진짜 뽑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사사시대 7장 기드온이 한 예를 봅니다. 기드온이 적군하고 싸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을 소집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알아요? 32,000명이 왔어요. 처음에. 무진장 많은 군대들이 모였어요. 그것도 다 나라를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돌아가라고 하니까
10,000명만 남고 또 다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 가운데서도 많다 하셨어요. 또 시험을 치렀어요. 거기서 뽑힌 자가 300명이에요. 그러면 700명은 또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적군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들이 그 남은 자가 횃불 항아리를 들었던 거예요. 이사야 13장 5절에 보면 이 가운데 검열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왔냐면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먼 나라에서 에레츠 다듬지 않은 그 원어를 보니까 먼 나라에서 왔는데 땅 끝에서 왔는데 다듬어지지 않은 모든 그래도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자들이 다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항폐하여 자신을 안 자들이라고 왔지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잘게 자르다 산산조각으로 내다 문질러 벗기다 라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검열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카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민둥산의 의미하고 같아요. 발가벗기다, 문질르다, 내 자신을 회개하고 결점이 없게 하는 그 방법하고 같다는 거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검열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완전히 옛것의 더러운 것을 자신이 알고 벗어버린 상태. 예, 그런 자들을 누가 아냐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검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3장 이 전체의 말씀이 끝날에 오늘날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멀리까지 예시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제가 주일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이 말씀을 이미 성취를 하셨어요.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니실 때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어요. 엄청나게 쫓아다녔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무진장 많이 모여들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 가장 예수님이 하신 건 12제자를 불러서 가르치시고 양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그리고 12 사도의 이름들이 나오죠. 누가복음 12장 12, 13도 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 13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제자들 이름 나옵니다. 그러면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검열한 거예요. 검증한 거예요. 택하여 사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17절 18절을 봅니다. 17, 18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들어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다니는 곳에는 그 많은 백성들이 쫓아다녔지만 쓰시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는 거죠. 어떤 사람? 민둥산이 된 자, 마음이 완전히 낮추어진 자, 더러운 것들을 드러낸 자, 이것이 민둥산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 기치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가 되라는 거죠. 이사야가 말씀한 민둥산의 기치는 먼저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고요. 완전히 낮추어진 예수님이셨잖아요. 그 다음은 예수님께 훈련받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무리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죠?
많은 물들이 얼마나 다닙니까? 우리는 교회가 작으니까 그렇지 큰 교회 가면 뭐 말도 없이 밀려든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무리들인 거예요. 무리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훈련받는 자들, 검열이 돼서 통과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가 무슨 남을 진짜 무기 가지고 덤비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는 그 무기가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기가. 그 무기를 말씀의 무기를 줘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가지고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된 자,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수요일 날 얘기했죠. 말 상한 자, 심령이 상한 자. 이들을 하나님은 그 무리 속에서 선택해서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사도라고 칭했다 그랬잖아요. 셋째 날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이 중요한 거죠. 끝날에 제자 양육에 대해서 양육 과정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열방에 어디선가 준비되고 있을 거예요. 열방에 어디선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구약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도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말씀들이 예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큰 일을 한 것은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엄청난 무리, 그죠? 사는 예수 그리스도 시온산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수님 자체가 가장 높은 산이시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거기에 모인 무리가 엄청납니다. 예. 그런데 그 가운데 민둥산이 된 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거를 오늘날에 벌써 이제는 셋째 날인 거예요. 오늘날에 이렇게 민둥산이 된 마음이 낮춰진 자들을 하나님은 어디서라도 검열하고 계시다는 거죠. 바벨탑을 쌓았을 때 내려오셨다고 그랬죠. 지금 시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방문하신다고 됐잖아요. 바카드. 방문하신다니까요. 찾아오신다니까요. 이 시대에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알아듣고 순종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서 오순절에 그 은혜를 잊는 자가 되고 초막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